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소망이 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약 시대 신앙의 모범이 되는 특별히 기독교 교리에 대한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서신서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첫 장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핵심을 잘 보시면 로마서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쭉 보셨죠?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는 어디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은혜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시지만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오늘 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포함된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했던 사람이 그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뒤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배후 조정을 했던 사람이고 제사장들에게 그 공식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면 외국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중국이나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은 조금 단어들에 집중해서 보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여러 형태의 그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천민, 가장 그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하층 계급에 속하는 종. 물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 율법에 열심을 내는 그런 전통을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오늘로 치자면 뭐 영어, 한국어가 능통했던, 그리고 신학에 아주 밝았던, 그 교리나 이런 것들에 밝았던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좋은 전통을 배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미천한 사명을 감당.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 종을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처럼, 어떻게 보면 가축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던 그런 존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미천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되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전제하는 게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죠? 종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자기를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타를 할 수 있는,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주인과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종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그리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사도를 어퍼슬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게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제가 그리스에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에 유학 가서 배울 때 다시 이렇게 그 단어의 정의를 볼 때 지금도 뇌리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포스톨로스는, 그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특별한 임무를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시대에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뛰어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영부영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같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물리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각 곳에서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어요. 왜 나는 부르시고 저 사람은 안 부르십니까? 그건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진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그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도가 아포스톨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보내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당시 최고의 그 율법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그가 이 신앙을 생활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아주 그냥 뭐 완벽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썼던 그 사랑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에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걸 게 없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야, 내가 이래서 뭐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뭐 내 부모님이 목회자라서 뭐 직분자라서 장로님 아들 뭐 권사님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여기 좀 표현하자면 구약의 제사장 또 선지자 왕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그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나오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뜻해요. 제사장과 왕을 뜻해요. 근데 왜 기름을 붓느냐? 그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때 왜 기름을 붓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예법에 의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죠. 모세나 또 아론에게 이렇게 기름 붓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특별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 기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 단지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힘있고 이제 세상의 것과 구별되었어요. 이게 꼭 성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거룩한 게 따로 있고 속된 게 따로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무속적인 이원론이 아니고 또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의 세계는 나쁘고 영의 세계는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요. 다 거룩한데 특별하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뭐 특수부대 있죠. 군대도 군대지만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거기에 맞게 훈련되고 준비되는 게 특수부대 그 부대원이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 후대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만은 왕이라든지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거룩함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무게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무게, 그 거룩함의 무게를 우리는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설교할 때 그냥 그 본문의 개요만 설명하는데 본문은 좀 다르게 이렇게 약간 단어나 이런 문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로마서의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서론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요. 그죠?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누굴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 자체도 기쁜 소식이라고 저희가 그러죠. 굿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이냐? 세상이 다 나쁜 소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죠? 아담과 하와이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그 거품 같은 여러분 거품이 뽀글뽀글 막 많이 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꺼지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의 욕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뭐 바벨탑도 쌓고 별의 별짓을 다 하다가 노아의 그 홍수처럼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 엘리야 시대에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 그런 어떤 표적도 보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고단함이 끝나니까 그냥 그러고 말 텐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이 믿음 없으면 영원히 죽어 있고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흑암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마귀 장난감 노릇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뒤늦게라도 내가 마귀의 장난감이 됐구나.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 집안이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놀이터가 됐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이건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보내심을 받는 부르시거나 보내시거나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련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정말 섬찟할 정도로 지옥과 그죠? 마귀를 수정하던 사람들 다 거기 꺼지지 않는 불련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게 단지 그냥 고통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부활해서 꺼지지 않는 불련못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고 삶이 구원받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헌신하는 그런 부르심 받은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감동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2절에서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그냥 단기간에 우연찮게 이렇게 생긴 게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그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시간까지 순간까지를 가정에서 아직은 살아있지만 어느 시점에 하나님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론도 있지만 그 구원론 못지않게 뭐가 중요해요? 종말론이 있어요. 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질서의 종말이 있고, 종말이라 해서 다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무로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완성되는 것을 뜻해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의 생명,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고난 받으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한 강도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뭐 교육도 받고 뭐 일도 하고 뭐 가정도 이렇게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꾸려서 또 자녀들도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있어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귀한 시간이 무한정 있지를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관계가 다 모든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하는데 먼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 표현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어떤 명분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제가 볼 때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제일 중요한 게 4절이에요.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것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왕으로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음부가, 그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보면 잠자는 음부가 예수님의 그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신경 저희가 매주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라는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3일을 계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 죄를 지어서 지옥 가셨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그 입구에 그 친히 들어가 심장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부터 찢어내고 다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바른 지식이 없고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삶이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른 열매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부활절 끝나고 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겁니다만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우리 구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구주라는 표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5절에서 그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이 복음의 사명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너무나도 좋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생기죠.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먼저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맺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그 사도로 부르심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을 전한 일에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거기서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지금 성령께서 다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짤막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 목적이 있어요.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영원하게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뭐 아까 얘기했던 주정관계의 그런 관계도 있지만 사실 그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가 예수의 피로 영원히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2000년 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마지막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것에 대한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열매라면 뿌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대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양 문화에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게 로마인데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점점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또 심지어 아시아의 그 인도 일부 지역까지 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그런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제국이에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나라가 1000년 이상 간 경우가 거의 없대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로마 제국이고 하나가 신라랍니다. 그건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연구해서 하는 걸 어쨌든 1000년을 넘는 그런 유구한 전통을 가진 대제국 로마의 그 심장이 되는 로마의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수도가 되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아주 한창 지금 부흥기에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자, 로마서의 진짜 질문은 뭐냐면 그거예요. 누가 진짜 너희들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냐 아니면 그 로마를 다스리는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너희의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가까이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도 저희 나라는 내년까지도 이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어떤 생산이나 또 이렇게 도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적어도 내년까지 길게 보면 내후년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향권 안에 있으려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서울성서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르십니다. 어디로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어제 소천하셨는데 오늘 가서 이제 입관 예배 드리면서 그 가족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마지막에 정말 천국 가실 때까지 크게 이렇게 아프시지 않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신 거 참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으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자.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참 슬픔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을 여인 그런 아픔이 있고 다시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참 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큰 특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뭐 부모 자녀 또는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요. 말기암에, 췌장암에 또 그 암이 전이가 돼서 폐까지 보통 암 환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아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통증도 어마어마하고 참 힘든 것들이 많은데 정말 이번에 감사하게 그 소천하실 때까지, 주님 품에 안식하실 때까지 그렇게 크게 뭐 아프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지난번에 그 생전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뵙고 그때 그 집에 직접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던 게 딱 그거예요.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실 두렵잖아요. 이제 죽는구나. 우리가 물론 신앙적으로는 알고 있고 익히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님이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지금은 주님 안에 안식하다가 영원한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다 서는 날에 서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 돌아가실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나 아프다, 나 뭐 이렇게 두렵다, 뭐 시커먼 갓을 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웃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구나 얘기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참 그게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목사님 여동생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이번에 진짜 어렵게 이민 생활하면서 참 뭐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힘들게 이번에 어머니 뵈러 나왔는데 원래는 3월 말에 그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2주 전인가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이제 사실은 며칠 뒤에 이렇게 귀국하는 일정인데 그 얘기하시길래 제가 좀 말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계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나오시면 무조건 2주 격리예요. 2주 격리하고 그러면 뭐 장례식은커녕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임종도 당연히 못 보고. 근데 그분이 그래도 감사하게 그 따님이 좀 그 귀국 일정을 좀 연기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참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가족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예배 드릴 때 그 집에 가서 이제 처음 뵀지만 그분도 얘기 들어보면 뭐 그 목사님이 잠깐 간증을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미국 가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오빠니까 전화가 왔더래. 오빠도 예수 믿어. 다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다도 있어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또 보면 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훈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유산. 뭐 어머니가 뭐 재산을 얼마나 남겨놨고 뭐 집을 남겨놓고 뭐 예금이 얼마나 그런 건 사실 관심 없어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그 가족들 뭐 이제 보니까 그 자녀분들하고 또 그 이제 손자 손녀들이죠. 모였길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횃불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후손, 우리 모두의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는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이끄시고 계신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그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기쁜 소식에 특별하게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된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 주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교회가 핍박받고 힘들고,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 감옥에 감옥에 갇혀 나중에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어렵고 마음껏 이렇게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어쩔 때는 짜증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맡기실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사오니, 또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늘 주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았고 운동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